창세기 3장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반대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견줄 만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그 고통의 근원이 여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슬픔, 아픔과 부조화,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발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신학적으로는요, 인간의 타락과 부패, 죄의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선한 창조가 어떻게 오염되고 부패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타락한 천사, 곧 사단의 속임과 거짓에 아담과 하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종의 그 인류의 출생 비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세상과 우리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들, 그 솔직한 모습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설교 제목에 붙였는데, 우리의 영적 DNA 체계를 보여주는 영적 개놈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놈이라는 게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개놈이라는 게 한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그 유전자를 포함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유전 정보를 일컫는 말이 개놈입니다. 각 생명체의 그 발달과 기능, 생명 현상에 대한 그 정보를 다 포함해요. 이러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 유전자 지도, 유전체 지도, 영어로 해서 게놈 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질병과 연약한 고리들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걸 수정, 보완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3장 전체의 내용은 인간의 영적인 근원과 질병을 보여주는 개놈 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어떤 사건과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될 때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고 회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영적 자화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에덴에서 일어난 영적 개놈 지도 같은 이 사건의 내용과 결과들을요, 저희가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살펴보면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 개놈 지도를 좀 들여다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진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더 활성화되어진,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의 영적 개놈 지도가 바뀌어진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다시 활성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 대화가 마무리되고 나서 하와의 행동이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조금 했습니다. 뱀의 속임과 거짓으로 하와의 마음이 들쑤셔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는 더 이상 그 나무는 어제까지 보았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는 일부러 만진다거나 다가가서 냄새를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늘 거기에 그렇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바라보았던 나무였어요. 근데 이 뱀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온 후에는 하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뀌거나 더 특별하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한 식욕, 그 욕구, 저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충동과 자극이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어려울 만큼 요동치게 되었어요. 뱀이 불어넣어준 그 마음, 그 다른 마음이 이전의 하와의 마음을 이기고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선악과가 질적으로는 모양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들은요, 하와의 내적 상태, 하와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는 말은요,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구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생경력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영역도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 내용들이 다 계속 우리들에게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욕심과 욕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와는 이렇게 뱀이 불어넣어준 다른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창조 때 그 본래의 상태에서 잘 지켜왔던 그 선을 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주는 쾌감이나 효능을 미리 좀 더 빨리 맛보게는 되었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 부작용의 첫 번째 결과, 그 증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7절에 7절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 사탄이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였지만 사단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타이밍을 빼앗고 그 때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걸 빨리 미리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절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은 그 타이밍과 방식으로 오픈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속임과 거짓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그런 식과 법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제한되고 미숙한 그 결정과 의지와 욕구를 쫓아서 선택하는 그 방식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주어졌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벗은 줄 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수치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밝아졌는데요,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줄 아는 수치심이 들어온 거죠. 창조 때 그 순수한 순전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대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잎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에는 부족한 덮개였고요, 제한적이었습니다. 웃기다기보단 재미있는 건 여기에 최초의 의상이에요. 이게 그 최초의 의상이 돋보이게 하는 의상이 아니라 뭐였어요? 수치심을 가리는 용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가리기에,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가리기에 빈약했고요, 그 상황이라는 것이 급박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창조 때 그 에덴의 평범하고 평온한 일반적인 그 일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충분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방법들을 열어주셨지만 인간은 사단의 속임을 듣고 선택하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신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영적 DNA가 이때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개놈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선악과의 사건이 단지 하와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대표적 책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대표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묵인하며 똑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수정하거나 바로잡지 않았고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너도 먹을래? 권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요. 기다렸다는지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뭔가 좀 수동적 참여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담 역시도 능동적인 동조자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구나 아담이 에덴에서 그런 중립적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환경과 배경들, 심지어 영적인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강팍해졌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더 쉽게 죄의 접근과 끌림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수락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DNA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과 사건의 결과가 8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24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변명되는 거, 아담의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오는 13절까지만 볼 텐데 8절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선악과를 먹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러고 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어제는 안 오셨는데 그 사고 친 그날 범죄하신 것을 아시고 딱 맞춰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매일 아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텐데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분위기 이런 거 아닙니다. 세번역에 보면 날이 저물어 바람이 서늘할 때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좀 시원해진, 교제하고 만나기에 좋은 어떤 그런 오후 시간대에 하나님이 늘 일상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에덴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대하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아마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이기도 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고 난 후에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게 두려움이고요. 그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는 본능적으로 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느꼈던,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과 그 순전한 신뢰관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요, 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수치심이 들어왔고 아울러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두 개만 들어왔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부터 파생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범한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 에덴의 삶이 오염되어지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창조 이후에, 사실 창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하나님과 최초의 인류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류와의 처음 기록이 마치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신문과 같은 대화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게 친숙하게 대화하며 교제했을까요? 근데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 처음 기록된 대화의 내용이 소송 절차 같아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늘 그랬듯이 일상적으로 일정한 시간대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있었던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장소, 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셨어요. 그들이 숨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이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죄했고 아담이 숨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상 어떤 하나님의 톤이 나올까요? 그쵸? 야! 죄송합니다. 아담 어디 있어? 야! 너 나와 빨리. 너 죽을 줄 알아. 그쵸?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윽박지르고 분노하고 호통치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차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거나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부모들이 호통 많이 쳐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사고가 났을 때,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인 우리도 놀래고 애들도 너무 놀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 안 질러요. 여기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부르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아셨고 아담이 숨은 것도 다 아셨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몰라서가 아니고요, 아담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요,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찾아오신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전처럼 담대하고 편안하게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건 뭐예요? 수치심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변명하는 이 아담의 말을 들어보면 참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닌데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둘러댑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요. 그 부작용으로 생긴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겁니다. 궁색한 변명을 둘러대지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더 인정하고 드러내는 꼴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가끔 뭔가 막 잘못을 했는데 막 변명을 막 한다고 하는데 보면 오히려 그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오늘 아담이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악과의 부작용이 또 하나 보여지는데 거짓입니다. 궁색한 변명 속에 진실을 숨기며 거짓을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지만 그들의 마음도 가리고 싶어서 거짓을 말하고 꾸며 말하고 이런저런 말로 막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죄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덮고 가리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요, 우리의 영적 개념 지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인정을 바라보시면서 물어오시는 내가 어디에 있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삶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물어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우리를 치장하고 가리고 숨기고 바꿀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개념 지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개념 지도인데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개념 지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수정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바꾸어 놓으시길 바라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영적 개념 지도를 수정하시고 회복하시며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담이 또 다른 변명을 둘러대는데 더 찌질해요. 더 찌질하게 굽니다. 오늘 아담은요, 완전 폭망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건네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아마 자신도 먹고 싶었겠죠?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변명이랍시고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변명을 이제 늘어놓는데 다시금 회피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고 죄를 숨기면서 거짓을 말하니까 다시 거짓을 말하는 이 악순환이 여기에서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 여자가 줬어 그랬어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첫눈에 반해서 온갖 사랑 고백까지 다 해놓고는 공경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손을 잘 가리켜야 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손가락을 외부로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와를 정죄하며 탓하고요. 그 다음 또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 줄 다 알면서 이렇게 공경에 빠지고 보니까 자신의 선택과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탓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 개념 지도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이 마음이 새겨져 있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확신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DNA를 다시 새롭게 하고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확인해 보십니다. 근데 하와 역시도요, 아담의 그 변명과 핑계를 들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번에는 하와는 누구를 탓하냐면 뱀이 꼬여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이나 하와는 그것이 뱀의 속임인 줄 알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알았는데도 속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인데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뱀이 속여서이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와 역시도 자신을 숨기고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게놈 지도, 이 게놈 지도만큼이나 우리의 영적 실제, 실상, 본 모습, 그 실체를 보여주는 영적 유전자, 유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게놈 지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게놈 지도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본래적인 두려움과 수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수치심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파생되고 확대되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3장 이후에 계속 나타날 텐데, 인간의 그 깊은 내면과 내면 안에 또 실체가 되어졌고요. 우리의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하게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여진 것처럼 거짓과 속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게놈 지도를 통해서, 이 3장의 영적 게놈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병든 자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기도할 때만 보여지는 모습이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고백적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